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우리 한번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좀 깁니다마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877쪽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임이여 학은 잣나무로 집을 짓는도다. 산양을 위함이여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시편 104편은요 시편 103편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마치는 시편입니다. 마지막에 하나가 더 붙어 있죠. 할렐루야가 이제 붙어 있는데 여호와를 송축하라와 같은 의미가 이제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 찬양하라, 높이라 이런 뜻의 야. 우리 야 이거 이제 뭡니까? 반말하는 게 아니고 야 그러면 이제 여호와 야훼를 이렇게
야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축약해서 부를 때 야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이 이제 할렐루야가 되는 거죠. 자, 시편 104편은요.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그 두 명령 사이에, 시편 103편과 똑같죠. 그 두 명령 사이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 시편 103편 기억하시나요? 시편 103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택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택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시편 104편에 나오는 그 찬양의 이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그 느끼기에 가장 잘 못 느끼는 그런 찬양의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104편은요, 이 피조 세계,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그 지혜와 솜씨와 또 하나님이 그 자연 만물을 지으시고 돌보시는 그 손길까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104편은요, 창세기 1장의 그 기사를 마음에 두고 이 시편 104편을 기록한 것 같아요. 살펴보시겠지만 그 창조기사,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창조기사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세계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창세기 1장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창조 기사를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피조 세계가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서는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그런 요청이 나오고 그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내가 내 자신에게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명령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합니다. 1절 보실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자, 내 영혼이 송축할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먼저 나의 하나님, 또 위대하신 하나님, 또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나의 하나님, 저기 누구 다른 사람, 다른 민족, 다른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도 그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그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그의 통치가 위대하세요. 다스리심이 너무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습니다. 여기서 이 존귀와 권위는요, 주로 왕을 수식하는 그런 수식어입니다.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다. 그러니까 옷 입으셨다. 완전히 그 존귀와 권위로 이렇게 우리로 말하자면 똘똘 뭉쳐 있다. 아니면 완전히 커버되어 있다. 이런 뜻인데요. 그 존귀와 권위, 이게 왕에 대한 그 수식어라고 말씀드렸죠.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으니까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와 그 권위가 풍성하고 충만하고 가득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실 만큼의 그런 왕이 되신다. 이런 뜻도 되는 거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 다스리심이 위대하고 이 세상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신 하나님. 자, 이 위대하심, 이 존귀와 권위, 그 영광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가운데서 드러난다라고 시편 104편이 계속 말씀할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우리 첫째 날에 갑자기 이제 창세기 1장이라 그러니까 기억나세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첫날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주일학교를 잘 다니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더라. 빛을 창조하셨죠? 자, 보세요. 2절 보시면 그 빛이 나옵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나님이 첫날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걸 시인은요, 하나님이 빛을 입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멋지죠? 우리 눈에도 빛이 보입니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빛은 보여요. 우리가 이게 지금 물론 이건 조명입니다만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빛, 우리가 한테 비치는 빛 있잖아요. 그 빛을 보는 거죠. 우리도 보지 않습니까?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을 보면서 와, 이 빛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빛을 하나님이 입으셨어요. 빛나는 뭐라 그럴까요? 옷자락, 광채가 나는 그런 옷자락으로 입으시고 덮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 빛으로 임하시는 빛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빛을 우리도 보지 않습니까? 또 느끼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떤 분들은, 예민하신 분들은 어느 날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눈부신 햇살 빛이 이렇게 비칠 때 약간 이렇게 감동하고 울컥하는 그런 때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그때 그 빛을 볼 때, 그 빛이 느껴질 때 그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쏟아져 내려오는 그 빛은요, 그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막 이렇게 반영하고 반사하고 막 그 영광을 쏟아 부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느낀다면 빛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이어서 보세요. 2절 후반부에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하나님이 그 하늘을 몇째 날 만드셨나요? 네, 첫째 날 다음은 둘째 날이겠죠. 둘째 날 물과 물을 나누셔서 그 사이에 궁창을 만드시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시인은 하늘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그 하늘을 휘장을 쫙 펴시는 것처럼 펼쳐 놓았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좀 궁창이라는 그 말은 좀 독특한 말인데요. 이 하늘을 이렇게 둥글게 덮고 있는 뭐랄까 이렇게 딱딱한 어떤 막 같은 것으로 이렇게 둥근 뭐랄까 이렇게 돔이라고 할까요? 돔 형태의 그런 둥근 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그 처음에 그 혼돈의 물, 혼돈의 그 태고의 물은 이제 혼돈의 물인데요. 그 혼돈의 물을 하나님께서 그 궁창, 그 딱딱한 어떤 이 돔 형태의 이런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어요. 자, 그래서 이 궁창에 있는 그 창이 열리면 위에 있는 물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비도 내려오는 거고 눈도 내려오는 거고 뭐 우박도 떨어지는 거고 어떻게 해요? 그 궁창의 그 창이 하늘의 창이 열리면 거기서 이제 눈과 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내려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 3절에 나오는 그 물은요, 궁창 위의 물, 그 하늘에 있는 물로 보셔야 됩니다. 3절 보세요.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하나님이 저 궁창 위의 물, 하늘의 물, 하늘의 그 바다 위에다가 누각을 지으십니다. 자신의 집을 지으셔서 거기 계시면서 하늘의 구름을 수레 삼아 타고 다니면서 바람 날개로 막 다니십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바람으로 자기의 사신을 삼으셔서 그 심부름꾼, 뭐 이제 천사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바람으로 자기 사신을 삼으셔서 심부름 시켜서 바람이 이렇게 슉 붑니다. 폭풍우의 바람도 불 수 있겠죠. 또 번갯불 같은 것도 자기 사역자를 삼아서 번개를 치게 하십니다. 막 바람이 불고 번개가 치고 그럼 뭐가 오죠? 비가 오겠죠. 뭐 이런 일들. 바람과 불이 그냥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심부름꾼, 뭐 사역자 이렇게 그런 존재로 천사 같은 존재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의 셋째 날을 묘사하는 것 같아요. 셋째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천하의 물을 다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창세기 1장 얘기예요. 천하의 물을 다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묻이 드러나게 하셨다. 그리고 물은 묻은 땅이라고 하시고 물은 바다라고 하셨다. 이렇게 부르셨다. 이 말씀이 있죠. 자, 5절 보세요. 이제 주어는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의 셋째 날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세요. 5절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먼저 이 시인이 볼 때 그 땅이, 사실 땅이 어디 위에 이렇게 있어 보입니까? 물 위에, 바다 위에 이렇게 서 있는 거잖아요. 바다 위에, 바다 가운데, 하여튼 이 물 위로 이렇게 땅이 있는데 이게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땅이요, 이제 창세기의 그 모습, 또 이 시편 104편이 이제 묘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땅이 이제 깊음, 이 깊음은 바다예요. 태고의 바다, 혼돈의 바다. 이 깊음 아래 땅이 있었다는 거죠. 가장 높은 산도,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높은 산도 깊은 바다로 덮여 있었던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우리가 발 디디어서 일하고 숨쉬고 살아가는 이 땅이 아주 깊음, 그 태고의 그 바다 아래 이렇게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호령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호령을 했을까요? 산들 위에 있는 그 물들을 하나님이 막 꾸짖어서 뭐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 시편 104편에는 우레소리로 말씀하신 걸로 나옵니다. 우레소리, 하나님이 물을 막 꾸짖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꾸짖으시는 소리를 듣고 물이 뒤로 도망을 쳐 이렇게 물러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까지 쭉 내려가서 물을 거기에 흘러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오지 못합니다. 그 경계를 채워서 막 넘어서 쭉 올라오지 못하는 거죠. 다시 땅을 덮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높은 산은 드러나고 깊은 골짜기가 드러나 보이게 되는 거죠. 땅이 이제 그렇게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물, 그 바다를 그 다스리심으로 땅이 드러나게 됐다 말씀하시는 거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나오는데 시편 104편에서는요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레소리라고 표현합니다. 물을 꾸짖으시는 우레소리. 다른 그 시편이나 뭐 선지서 같은 데서도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를 꾸짖으셔서 마르게 하신다. 뭐 이런 말씀들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꾸짖어 명령하시니까 이 혼돈의 바다, 태고의 그 깊은 물, 이게 하나님의 질서와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서는 그 바다가 아주 혼돈의 그런 존재, 우리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바다를 한번 이렇게 대해 보세요. 물에 한번 들어가 보시고 바다를 한번 보십시오. 그걸 어떻게 그 막 파도가 치고 막 몰려오는 그 바다를 우리가 어떻게 뭐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 혼돈과 강력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바다를, 그 물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이놈 하고 꾸짖으시니까 그 모든 것이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이 바다를 막 힘겹게 씨름을 하면서 뭐 바다에게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뭐 막고 싸우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꾸짖으세요. 올라오지 마라. 이 선까지. 우리로 말하면 그냥 해안선이겠죠. 여기까지만 올라오지 말아라. 이렇게 꾸짖으시니까, 명령하시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강력하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존재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런 존재가 없는 거죠.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혼돈의 바다, 두려움의 바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그 아래 가두고 있었던 그 바다도, 꿈쩍할 수 없었던 그 바다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스려지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그 무엇도 사실은 잘 보시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를 넘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물을, 산 꼭대기 높이까지 있었던 그 물을 꾸짖으셔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까지 딱 정해놓으시고 그
위로는 올라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과 질서를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서 경험하는 그런 혼돈, 또 어려움들, 또 강력하고 두렵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 자, 그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뿐이세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거기에 말씀을 하시면, 말씀이 거기에 들어오면 그 혼돈의 바다는요 잠잠해질 수밖에 없고요, 자기의 자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바다가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절대 주권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땅과 바다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하나님을, 모든 그 혼돈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물을 사용하셔서 온 땅의 생명이 살아가게 하십니다. 10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그 물이 이제 샘으로 솟아나고요, 산 사이의 계곡으로 이렇게 흐르게 하셔서 그 물을 들짐승이 마십니다. 공중의 새도 그 물가에 살면서, 물론 새는 물을 조금 먹습니다만은 그 새도 물을 마셔야겠죠. 자, 그 새도 물가에 깃들어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가에서 자라난 그 나뭇가지에 앉아서 지저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3절도 보세요.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물을 부어주신대요. 농부 같지 않으세요? 요새 물을 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물을 이렇게 부어 주십니다. 산에 물을 부어 주신대요. 여기서의 산은 이제 높은 산이 아니라 낮은 언덕 같은 산.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도 짓고 가축도 먹이고 하는 그런 언덕 같은 산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물을 이렇게 부어 주십니다. 그랬더니 가축이 먹을 그 풀이, 물을 부어 주시니까 풀이 자라고, 사람이 먹을 그 채소가 자라고, 우리가 먹을 또 여러 그 짐승들이 먹을 그런 먹을거리가 잘 자라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물을 부어 주시니까. 그래서 포도를 거두어서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고 기뻐합니다. 가축을 키우고 또 기름을 먹습니다. 이 기름은 이제 올리브 기름 이런 거를 말하죠. 또 매일 먹을 양식, 곡식도 경작해서 거두어서 먹게 하셨습니다. 보통 이제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그 농산물들, 얻을 수 있는 수확들이 곡식, 그리고 기름, 그리고 포도 열매라고 해요. 이 모든 것에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부어 주셔서 생명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걸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이, 또 우리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다른가요? 지금 기술 문명이 발달되고 컴퓨터, 인터넷, 요즘은 AI 이런 것들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우리가 사실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숨쉬고 할 수 있는 이 자연 만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지해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 물을 부어 주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드셨던 모든 거 어떻게 자라났습니까? 컴퓨터가 만들어낸 거 아니잖아요. 인터넷이 만들어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장에서 찍어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가공을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물을 부어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식물을 자라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얻게 해주셨다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시편 104편의 시인은 이 포도주가 어떻게 온 거지? 하나님께서
그 땅에 물을 부어 주셨고 포도가 자라게 하셨고 포도로 포도주를 얻게 하셨고, 야, 이 맛있는 그 밥은 어디서 온 거지? 하나님께서 물을 부어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고기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물을 가지고 가축이 먹을 그 풀이 자라나고 그것을 가축이 먹었고, 그래서 고기를 얻고 이런 설명인 거죠.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그 농작물인 곡식과 기름과 포도를 보면서 이것을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제 높은 산에도 물을 부어 주세요. 16절 보세요.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이 사람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그 높은 산에, 그 높은 나무들, 거기에도 하나님이 물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바논 백향목 같은 아주 키가 크고 높은 나무들도 쭉쭉 자라게 하시는 거고, 거기에 새가 깃들고 학이 집을 짓고 산양이, 높은 데 살죠, 산양이 살고 너구리가 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피조 세계를 잘 보살피시고 공급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높은 산이 있고 깊은 계곡이 있고 울창한 이 숲 산림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들판이 있고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고, 이 자연 만물, 아름다운 이 자연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거기에 마치 농부처럼 때에 따라 필요한 물도 부어주시고 햇빛도 내려주시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 세상 만물, 자연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이러한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감각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빛이 이렇게 비춰올 때에 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빛이 나에게, 우리에게 비춰오는도다. 하나님이 입으신, 빛을 입으신 하나님의 그 빛의 옷자락이 이곳에 가득하도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요, 빛이 비추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빛이 비추지 아니하는 그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밤은 없습니다만은 그 빛이 비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과연 그 빛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 피조 세계의 만물들을 보면서 정말 이것을 창조하시고 또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찬양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 만드신 자연 세계에는 시간이 있죠. 그 몇째 날 그 시간, 계절, 절기 이런 것들을 만드셨습니까? 넷째 날에 광명체를 만드셔서 그 시간과 절기, 낮과 밤 이런 것들을 이루게 하셨죠. 자, 19절부터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산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달이 이렇게 기울었다가 찼다가 하면서 절기가 이렇게 이제 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그 해가 지면 저녁이 됩니다. 저녁이 되면 이제 동물들이, 야생 동물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반짝이는 이상한 빛을 내는 그 야생 동물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젊은 사자도 밤이 되면 나와서 먹이를 찾습니다. 야생 동물, 사자뿐만 아니라 야생 동물들과 사자가 먹이를 위해 찾기 위해 돌아다니면서, 자, 시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먹이를 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먹이를 이제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밤새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해가 뜨면 동굴로 들어가 잠을 청하고, 사람은 반대죠.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뜨면 일어나서 낮에 일하고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보세요. 창조의 첫째 날 그 빛부터 시작해서 궁창, 하늘 만드셨고 땅과 바다, 또 산과 들, 여기를 채우고 살아가는 그런 생명체들 다 존재하고 있죠. 풀과 채소와 나무와 곡식과 또 땅의 짐승들과 이 모든 것들. 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조화롭고 신묘막측한지 시인이 감탄합니다. 24절.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놀라는 거죠. 감탄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 땅에서뿐만 아니라 바다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으로 충만하다고 선포합니다. 25절.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자, 땅에만 나무와 식물과 숲과 그 짐승들 이런 것들이 충만한 게 아니라, 가득한 게 아니라 바닷속에 그 크고 작은 바다 그 생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특별히 그 바다 짐승,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되게 두려워하는 아주 거대한 바다 짐승, 용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거대한 바다 짐승인 그 리워야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놈도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리워야단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게 하신 그 바다 속에서 만족해하면서 아주 귀엽게 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놈도 하나님께 먹을 것을 주시기를 이렇게 구합니다. 아까 그 젊은 사자, 그 동물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사자도 하나님께 먹이를 달라고 이렇게 구했다는 것처럼, 리워야단도 물속의 생명들도 마찬가지로 먹을 것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27절 보세요.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꼭 리워야단과 바다 생명체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똑같죠.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먹을 걸 주십니다. 그럼 그거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셔서 아주 풍족하게 내려주시면 만족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낯을 숨기셔서 은혜를 거두시면 어떻게 되죠? 살기가 어렵죠. 먹고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또 거기에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죽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생명체, 모든 피조물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생명은 다 주님께 달려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 다 주님께서 주시는 거죠. 주님이 주시면, 주님이 손을 펴시면, 주님이 낯을 피하시면, 주님이 호흡을 거두시면, 여기에 따라 그 생명이 다 달려 있는 거죠. 아무리 힘이 있는 리워야단이라고 해도, 젊은 사자라고 해도 흙으로 돌아가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돌아가게 하시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죽음이 아무리 이 세상을 위협한다고 해도 주님의 이 창조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게 30절입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세상에 죽음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주의 영을 보내셔서 창조 사역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에 되게 하신 그 생명의 역사, 창조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조세계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다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계속돼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이 피조세계에서, 이 창조세계에서 볼 수 있는,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피조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 자연 만물 속에서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처음에 나왔던 그런 주제죠. 이 송축
송축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31절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일 무엇이든지 이렇게 나타나고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말씀 뭐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광은 계속해서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이다, 드러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신다. 여기서의 이 즐거움은 그 창조의 그 첫날, 창조의 첫 주간, 창조를 마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그 즐거움과 이렇게 일맥상통할 것입니다. 근데 32절을 보시면 좀 예상 외에 좀 분위기가 다른 말씀이 나오죠.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기만 해도 땅이 진동하고 막 연기가 납니다. 지진이나 화산 같은 의미를 말하죠. 화산이 막 폭발해서 연기가 나고, 이 얘기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개입하셔서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 안에는 이제 심판의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과 악인을 심판하는 것도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의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죠. 33절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다짐합니다. 구약 시대는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없다, 못한다라고 믿었어요. 살아 있을 때만, 살아서 코로 숨쉬고 이 땅에 서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전에 생명이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특권이요 기쁨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평생토록,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특별히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34절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나에게 소원이 있다면 나의 기도, 지금 내가 드린 이 찬양의 기도, 노래가 된 기도, 이 찬양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면 좋겠다. 1절부터 33절까지 있었던 이 모든 찬양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었죠. 그리고 이 기도와 찬양에는요, 무엇이 담겨 있느냐?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 기쁨이 이 찬양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 그 피조 세계를 보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느낍니다. 야, 참 놀랍다, 경이롭다, 아름답다, 장엄하다, 신비하다. 뭔가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느끼고 즐거워하죠, 기뻐하죠. 그러니까 여행도 가고 그런 걸 좀 보러 가고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연 만물 피조 세계가 반영하고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파란 하늘에 아주 막 햇살이 이렇게 비쳐 내려오면 막 눈부시고 감탄하고 감격하고 그런 순간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군가는 오늘 시편 104편의 이 주인공 같은, 이 시인 같은 사람은 그 빛 속에서 광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는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똑같이 높은 산과 깊은 계곡과 끝없는 바다를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웅장하다, 대자연 앞에 이렇게 서서 감탄하지만 누군가는 시편 104편의 기자와 같은 그 누군가는 바다를 꾸짖으셔서 산을 드러나게 하신 그 하나님, 낮은 언덕에 이렇게 물을 부어주셔서 모든 초목과 곡식이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는 거죠. 똑같이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로 마시고 힘나게 하는 아주 맛있는 양식을 먹습니다. 기뻐하죠. 하지만 누군가는 시편 104편의 저자와 같은 그 누군가는 이 땅에서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나게 하도록 그 물 부어주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 예외가 없어요. 물론 사람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 숨쉴 수 있는 모든 그 환경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생명 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말에서 자연이라 그러면요, 자연은 이렇게 스스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냥 스스로 그런 거잖아요. 그냥 스스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자연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법칙을 따라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것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물 부어주시고 경계를 정하시고, 이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 주셔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살아가 있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자연 만물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에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갈지니라 고백하면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만물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솜씨, 그리고 돌보시고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섬세한 다스리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나를